오늘 이 저녁의 말씀은 가나안 입성 후 드려야 할 제사의 규례, 특별히 이게 5가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13장, 1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돌아와서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였을 때 10명은 악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40일을 40년으로 징계하시는 장면이 13장, 14장에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숫자 계산을 잘 못하지만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40일이 40년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은 365배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집트를 떠나올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 남자들, 어린아이들이나 여성들은 계산하지 않았을 때 60만 명이라고 했을 때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은 것을 또 나눠보니까 하루에 장정만 매일같이 4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40이라는 숫자를 고난, 연단, 훈련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40일 동안 하나님은 시간을 충분히 주셨고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쪽에서 북쪽까지 가나안 전체를 정탐하고 이렇게 리서치하는 그 기간은 일주일이면 족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하지만 40일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충분히 그 땅을 돌아보고 돌아오도록, 또한 40일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연단과 훈련을 상징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영적으로 제대로 받지 못한 불신의 결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15장에 보시면 1절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이게 분명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자, 이 1절과 2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그 대상자들은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죽는 20세 이상의 기성세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문맥으로 보았을 때 14장, 15장, 16장 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15장에 있어서는 제사의 규례를 언급하시고 계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2절에 보시면 비의도적인 죄에 대한 법, 그러니까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를 사하시겠다는 이 규례를 말씀을 하시고 30절에 보십시오. 30절 위에 보시면 거기에 소단락이, 소주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뜻대로 행한 죄에 대한 형벌, 의도적으로 고범죄에 해당된다고 말할 수 있죠.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형벌을 내리실 것을, 그리고 안식일의 그 규례를 어긴 사람들, 그리고 이제 32절이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어긴 사람들이고 37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었던 이 옷, 네 귀퉁이, 그러니까 이들이 통옷을 입었기 때문에 원피스잖아요. 그래서 이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명령하신 규례.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15장에서 5가지 규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문맥을 보면 14장과 15장과 16장에 가서 보시게 되면 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역을 고라 자손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15장의 모습을 보면 문맥으로 볼 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15장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신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학자들은 이 15장의 의미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장, 1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권위가 무너진 것을 우리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들을 언급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의 국민들로 백성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이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15장에서 하나님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측면은 전혀 14장, 15장, 16장의 그 진행 과정에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5장, 16장을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15장부터 20장까지는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의 모습이란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그 대표 12지파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10명의 불신적인 말을 듣고 이들이 불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이들이 이제 19장까지의 이 9세대들의 모습을 기록해 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 제2년부터 39년까지이니까 약 38년간의 사건들을 이제 15장부터 39장까지의 사건들로 다루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 살게 될 새로운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20세 미만의 신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율법의 규례들을 이제 15장에서 하나님이 재정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언급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5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말씀은 제사의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는 부주중에 지은 죄 또는 계획적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했던 그 통옷 가운데 네 귀퉁이에 달았던 술에 대한 말씀이 이제 15장에서 다루고 있는 5가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3절부터 21절까지 제사의 규례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4가지의 제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언급하십니다. 불을 태워, 그러니까 동물 희생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불태워서 드리는 화제 또는 번제라고 하는 이 화제와 번제의 규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시면 서원죄, 3절 중간에 보시면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서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서원을 드리는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원헌물, 개역 성경은 낙헌제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자원헌물, 그러니까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자원헌물의 규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을, 명절들, 그러니까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의 제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다시 간략히 말씀드리면 불로 드리는 화제 또는 번제, 서원제, 낙헌제,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제물, 그리고 명절에 드리는 절기의 제사들. 절기의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죠. 레위기에 보시면 5제사 7절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맥주절, 장막절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에 관한 규례를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신세대들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서 이제 구체적으로 3절 하반절서부터 쭉 21절까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이 도표로 PPT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소제와 전제의 분량, 그러니까 전제는 기름을 부어서 개역성경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부름이 다 되었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 부은 바가 되었다. 마치 감람유를 번제물 위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렸듯이 전제라고 하면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서 동물의 제사, 그
동물의 그 각을 뜬 그 위에 기름을 붓는데 이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소제는 이제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곡물을 곱게 빻아서, 이게 흠정역 성경은 밀가루다 그랬습니다. 밀가루, 이제 고운 가루, 영어로는 플라워, 꽃의 의미로 플라워가 아니고 FLOUR, 고운 가루를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와 전제의 그 분량을 이제 왼쪽에 보시면 어린 양, 어린 염소, 수양, 수송아지를 고운 가루와 함께 드릴 때는 얼만큼의 분량으로, 에바, 얼만큼, 기름 한 흰, 4분의 흰, 이렇게 언급된 구절이 이제 이 3절부터 2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흰은 몇 리터가 되나요? 3.8리터니까 약 4,000cc가량이 된다고 보고, 1에바는 몇인가요? 23리터니까 상당히 많은 액체의 용량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에바와 흰, 우리가 잘 얼만큼, 분량이 얼마인지 잘 상상이 잘 안 갈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제사를 구체적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이 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어떤 그 죄들을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방법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방법들, 과정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표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자 하나님 되심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 제사들을 본받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그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 규례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드림으로 이들의 삶이 하나님께 분리되어지고 정결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삶이 분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언급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제와 소제의 그 규례, 용량, 분량을 언급해 주셨는데 12절을 잘 보시면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곧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자, 그러니까 내가 형편이 있을 때는 수양을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드리고, 이번에는 여건이 허락질 않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지금 언급하신 이 제사의 규례대로 정확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내 마음대로 변개하거나 바꾸거나 타협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은 이 제사의 규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지 말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에도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 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복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부의 어떤 규례에 따라 협조하고 있지, 사실 우리가 마음대로 오늘은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니까 비도 오는구나, 바람도 불고 차도 막히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오늘은 그냥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 또한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아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섬기고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민수기 15장을 통한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12절 각각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지금은 우리가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히 이 모습이 바뀌어져서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성도들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한 형제님과 마당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냥 삐딱하게 누워가지고 설교 듣고 그랬다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때는 그냥 아침에 늦게까지 피곤하니까 주일날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세수도 안 하고 부시시한 모습으로 반바지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서 반쯤 옆으로 기대가지고 예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런 여건이고 분위기고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 시간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잘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 온매무새도 잘하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15장에 하나님께서 이 신세대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규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할지 정확하게 그 방법, 분량, 원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칙들을 가르쳐 주신 것이 이것이 영적인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편한 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가 아니라 원리 원칙대로 주님을 섬겨야 한다는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16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타국인들에게도 이와 같은 원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을 여러분 손에 들고 예배 드리시리라 믿습니다. 자, 15,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여러분, 사람은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굉장히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이해하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유행을 쫓아갑니다. 아, 이게 대세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시대에 뒤처지고 센스 없는 사람이고 멋 모르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굉장히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의 규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는 타국인 또한 이 규례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타국인에게나 자국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여러분, 중국이 한 정부 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무너지지 않아요? 홍콩이 중국 정부의 지배 속에 지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 두 체제. 사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도 여기 두 민족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기 있는 타국인들은 무역을 위해서나 상업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상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을에 잠깐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수일간 머무는 외국인이 아니고 장기간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지만 외국인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출애굽할 때 보면 다른 족속들이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고 시내산 자락에서도 왔었고 이들도 유월절을 지켰었고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이 타국인들이 관습과 습관과 종교적인 어떤 공통 분모는 있는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제사의 규례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대로 제사의 규례가 바뀌어진다면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한 규례와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 것을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살면서 다 같은 기독교인이고 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태도로 종말론을 우리가 맞이할 것인지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성령의 은사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취할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성경관이 다르고 종말론이 다르고 은사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정확하게 우리 성서 침례교회의 교리적인 입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한다는 사실이 또한 이 민수기 15장의 교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일지라도 똑같은 원리를 적용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을 때 과연 이것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원리에 입각한 그런 방법의 해석이고 그런 방법으로의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22절로 29절 그리고 30절까지 보시면 부지 중에 지은 죄와 의도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2절로 29절까지는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해서 잘못해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를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자,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은 어린 수소 한 마리를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번제 헌물로 드리고 관례에 따라 그것에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드리며 또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죄 헌물로 드릴지니라. 죄 헌물로 드리라는 거죠. 속죄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타국인들 또한 이 규례 방금 살펴본 이 16절 말씀처럼 타국인들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26절 보십시오. 온 백성이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 용서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명하신 제사의 원리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동물의 피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이것은 결국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온 세상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29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자든지 혹은 그들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알지 못하여 죄를 짓는 자에 관하여 한 법을 적용할지니라. 똑같은 법을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구속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언제든지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타국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 속죄 헌물을 드리면 그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에 관한 이 구약시대 때 자기 뜻대로 행한 죄, 고범죄라고 하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 그래서 이 살인죄도 고의로 사람을 계획하고 죽인 죄는 더 중한 것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살인, 그러니까 킬하고 머더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어떻게 사람을 죽인 것과 의도적으로 사람을 머더, 이게 살인하는 이 죄는 죄값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법정에서 구형이 달라요. 자, 하나님은 지금 이제 30절부터 이제 31절까지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만큼은, 이 죄들은, 자, 3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구약의 율법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답을 한번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죄를 져요. 내가 오늘 무슨 죄를 져야 되겠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 어디 놀러 가야 되겠다. 계획적으로 죄 짓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알면서 드리지 않잖아요. 의지적이잖아요. 계획적이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죄도 용서받는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구원받았으니까 로마서 6장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가득한 곳에는 은혜가 더하나, 그래서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느냐?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결코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밥 먹듯이 편하게 계획적으로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바울 사도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계획적으로 의지적으로 일부러 죄를 지을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신약 성경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악령이 들린 사람,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일부 몇몇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르기를 저가 귀신의 힘을 힘입어 마귀의 힘을 힘입어 마귀를 쫓아냈다라고 성령의 역사를 마귀의 일이라고 바꿔 표현한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자, 이런 죄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마귀의 일로, 악한 영의 일로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 또한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그 표현들 그렇게 믿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들조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지만 요한일서 1장을 다 같이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이 구절들은 이전에도 찾아보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일서 마지막 장 5장 16절, 17절, 15, 16, 17절,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두 구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자, 이게 16절, 17절을 보시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규정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살인죄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을, 마귀의 역사들, 타락한 이 악한 영들이 한 일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죄라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지 않고 부인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표현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민수기 15장에 의도적으로 죄를 짓든 부지중에 죄를 짓든 신약적인 하나님의 이 은혜의 원리, 복음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로마서 5장 1절,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단번에 영원히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불신 때문에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르게 되고 결국은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는 죄, 즉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이 죄가 곧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의도적으로 지은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 그래서 이런 죄는 율법의 규례를 멸시했다 해서 그 죄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토록 하나님께서 아주 엄단하게 이러한 죄들을 처단하는 모습을 15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 15장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자, 이게 안식일을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안식일인 줄 알면서도 밥해 먹으려고 나무를 거두러 간 것 같아요. 나무를 주우러 갔을 때 결국 모세와 아론에게 이 사람이 붙들려서 그 앞에 섰을 때 결국은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은 구약의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례 10계명의 어떤 조항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이 엄중함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를 징계하시고 돌로 죽임을 맞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처단하셨다는 것을 32절부터 36절까지 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날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 이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37절로 마지막 41절까지 의복의 술에 관한 규례를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의복에 달아매는 술은, 이 술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영어로 테슬이라고도 하는데 NIV는 테슬이라고 번역을 했고 KJV는 프린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옷 끝자락에 술을 다는데 이 술이란 히브리어로 꽃이 피다라는 용어랍니다. 꽃이 피다. 자, 그러니까 술을 매달므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조신하게 행동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사람들의 의복을 흉내내지 말고 섞어 그 두 가지 옷감을 섞어 짠 옷도 입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이 통옷에 내 귀퉁이에 술을 달고 특별히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습니다. 38절 하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을 저희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자, 술은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바빌론,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에 이 술은 이 당시에 부적과 같이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달고 다니면서 악한 영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해요. 근데 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술을 달게 한 것은 그런 부적의 효과가 아니라 여기 특별히 파란색 뭐라고 그랬습니까?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보시면 청색끈을 그 단의 술에 붙이게 하라. 여러분, 청색은 사실 이 하나님의 성막에도 청색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청색, 자주색, 붉은색, 금색, 은. 이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색깔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술을 옷자락 끝에 청색 끈에다가 이 술을 같이 붙들여 맨 것은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다른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늘 상기시키는 것이 바로 이 청색끈이고 술이라는 것입니다. 이 술은 8가닥의 실을 자색과 푸른색으로 섞어서 8가지 실을 섞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8가지를 실들을 묶었고 5가지로 다시 이걸 이 술로 만들었고 그것을 파란색 끈으로 청색 끈으로 옷자락 끝에 4곳에 이렇게 달았는데 이 통옷은 가끔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잘 때 되면 통옷을 벗어서 이불처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통옷을 입고 다니면서 내 귀에
통옷이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이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술이 행동할 때마다 이 술이 펄럭이고 바람에 움직일 때마다 이들이 늘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푸른색과 자색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이들이 늘 기억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보시면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여 행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살아 움직이는 동안, 살아있는 사람이 통옷을 입고 다니며 행동하는 동안 언제나 술은 함께 일거수일투족 할 때마다 술이 움직입니다. 바람에 흩날리든지 걷든지 앉든지 일어서든지 집에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항상 이 술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모든 율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있는 모든 규례들,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들이 생각나고 기억되고 그리고 행동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의 그들의 전통 종교,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본받지 않고 늘 리마인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술을 크게 의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치우쳤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의식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술은 없습니다. 우리가 술 달고 다니지 않잖아요. 졸업식장에서 학사학위, 석사학위, 박사학위, 이 학사모나 석사모 이렇게 받을 때 술을 학장이 넘겨주잖아요. 총장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자, 술을 왜 달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례가 여기서부터 비롯됐는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이 술은 그동안 학생이 학사학위를 받기까지,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기까지 학문적으로 충분히 연구하고 자질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사학위의 그 학위의 분야는 어떻든지 전부 다 박사학위의 이 태슬은 전부 다 황금색입니다. 가운은 다 달라요. 학위마다 다 다르지만 이 태슬은 전부 다 황금색입니다. 학사는 전부 다 검은색. 석사는 학위에 따라 빨간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이 술의 의미는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40절 저들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술은 없습니다. 옷에 이런 거 안 달고 다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시게 정결한 삶으로 이끌어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민수기 15장의 1절부터 이제 41절까지 여러 가지 규례, 5가지 규례를 언급해 주고 계시는데 41절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41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자, 41절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몇 번이 나와 있습니까? 3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 하나님, 너희가 3번이 나오고 있고 하나님이 3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이란 숫자는 무엇입니까? 완벽한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의미를 하나님은 15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님도 3번, 너희 하나님이 3번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뉴스를 접해서 우리 한국의 분위기를 접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한국 교회는 오늘 한국 사회에 정말로 설 곳을 정말 잃었습니다. 지탄을 받고 이전에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존엄함, 사람들이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 이제는 없습니다. 목사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하면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특별히 오늘 한국 이 시대의 이 사회에서 한국이 교회하면 이제 싫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끼쳤다. 왜곡된 것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민수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술을 달고 제사를 지키고 규례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와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술을 달고 다니지는 않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서 침례 교회로서 이 오늘 한국의 사회 현실 가운데 지금의 이 순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이웃과 우리 사회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지,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5장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자성하고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실추된 우리 기독교의 위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수록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했고, 정말 교회와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상이, 우리의 위치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민수기 15장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한 구절을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주님께서 1절로 21절까지 제사의 그 규례를 언급하신 그 규례 가운데 첫 번째 열매를 거두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20절로 잠깐 돌아와서 이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0절입니다. 곧 너희 빵 반죽에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을 거제 언물로 드리되, 거제는 들거,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서 이 손으로 들어 올리는 게 거제입니다. 자, 처음 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수확한 첫 곡식을 빻아서 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제로 드릴 때, 자, 여기에 첫 번째 빵, 그 땅에 첫 번째 반죽의 처음 것으로 만든 납작한 빵, 매년마다 소출을 거두고 곡식의 첫 번째 열매로 빵을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다 그랬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미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떨어져 죽어서 희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들이 이 시대 한국 사회에,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자로서, 열매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이 희생당하심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로 새롭게, 정말 우리가 마음을 먹고 각오하지 않으면 이 실추된 기독교, 실추된 교회의 위상을 회복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당동 일대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에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행당동 성서 침례 교회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더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을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일하는 일터와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정말로 각성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더 적극적으로, 희생적으로, 우리가 더 헌신적으로 이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15장 20절,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첫 열매로 오셨던, 미랄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로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민수기 15장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초실절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 땅에 떨어져 죽어서 하늘의 미랄로 수많은 생명을 건져주신 우리 주님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 한국 교회를, 우리 기독교의 위상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것인지, 또 우리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우리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장 문제도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이 사회에 유익한 모임, 유익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지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한 그렇게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